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95면 요한 3서, 저 신약성경 뒤편에 요한 3서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몇 명의 가이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고 더베이의 가이오가 있고 저 고린도의 가이오가 있다라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또 그 외에 가이오인지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기쁨, 환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용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 요한이라고도 하고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요, 5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또 우리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은 쭉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헬라 본문에 의하면은 이 수동태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무슨 사랑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사랑 받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정하여 주셨으니,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택함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까? 구속의 은혜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속죄함 받았도다, 죄사함 입었도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다른 선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예정한 자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줘야지 받는 것인데 성령을 받았으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말은 성도요라고 하는 말이고, 특별히 요한 서신에 보게 되면은 성도를 또한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 요한 1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 있죠.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아, 하나님께로 너희들은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서 어찌 이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가. 하늘로부터 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구나. 참 사랑을 입은 자들이더구나. 또한 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이 성도들을 가지고 형제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구원함을 입었고, 또 형제들입니까? 우리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다. 형제들이다. 함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이렇게 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형제들아, 형제여,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다 성도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것은 성도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성도이니까 또 성도끼리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성도로서 가이오를 사랑하지만 아주 특별히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도 보니까 장로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면서 정말 가이오를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가이오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약간 풀어서 설명하면은, 가이오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특별히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는 참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너가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됐다. 이것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개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또한 우리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가이오를 아니면 다른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고 무슨 형편을 보시고 그것을 우선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과 함께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영혼도 중요시 여기지만, 육신도 중요시 여기지만 영혼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중요시 여겨요. 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는 육신만 잘 되기를 원해요. 육신만 건강하고 육신적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이 중요시 여기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가,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중요시 여기셔서, 성경은 이 특별히 육신도 강조하지만 영혼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몸 잠깐 죽는 것, 영혼은 불멸한 것이에요. 그니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중요시해. 우리 또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육신은 멸하고 나서라도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그 가운데 이 건징 징계하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육신은 좀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때린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나야 돼요. 영혼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다 여기 영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몸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영혼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혼이 지금 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먼저는 영혼부터 잘 돼야 돼요. 그러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아유, 나는 영혼은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저 이 범사만 잘 되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영혼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는 원하는데,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내 영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도 건강 검진 가셔가지고 뭐 내시경 검사도 하시고 막 하셔가지고 우리의 몸이 지금 이상이 있나 없나 잘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내 영혼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진단받고 검진하셔서 여러분께서 잘 어떠한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으니 어떤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핵심이죠.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있기도 싫고요. 나 혼자 있고 싶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아마 큐티도 잘 하시고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생활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속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2절에 말씀한 대로 지금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귀중히 여겨가지고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가이오가 어떻게 영혼이 잘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 진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 저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이서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앞에 요한이서가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 6절도 보게 되면은 너희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라고 쭉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 구약도 하나님의 계명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처음부터 주신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도 이 진리의 이 계명도 바로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이요. 이 구약 처음서부터 주신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새롭게 강조하셔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거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진리에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진리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5절 말씀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를 전송하면 가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가이오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주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이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일에 신실하게 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 중에서도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였다, 사랑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순회 전도사들, 순회 선교사들, 그러니까 순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뭐 전도사라고도 할 수 있고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이 그 당시에는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들을 7절 말씀에 먼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자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락한 자기의 그 삶의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부름받아 나갔습니다. 마치 선교사님이 복음을 부름받아 나서가지고 저 이 외국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고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이렇게 이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안락한 삶의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내가 주의 복음 가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리라라고 해서 나갔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그 안락한 그 삶의 환경을 떠나서 나가서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거나 파송 선교사가 됐든지 간에 나가서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되 무슨 저들에게 복음 전해지면서 돈 받습니까? 값없이 돈 없이 주는 것이죠.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저들이 그냥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가정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환경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전도자가 되고 막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다가 그러면은 저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돈을 아무리 두둑히 가지고 전대에다가 돈을 가지고 다니나? 예수님이 전도 방법에 하면은 전대에 돈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 집에 영접을 파면 들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신자들이 갔으니까 누가 불신 지역에서 이렇게 저들을 영접해 주겠습니까? 근데 불신 거기 지역들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순회 전도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들은 막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우리 뭐 북한에서도 탈북민이 내려오면은 그래도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중국 땅에 가가지고 지금 막 어디 가 있을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 찾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도 교회 찾아가면은 축구 배고파가지고 교회 찾아간다는 것이. 이 복음 전도자들이 어디 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돈 받고 복음 전하는 것 다 값없이 돈 없이
것인데, 교회 가서 교회에서 좀 거쳐가면서 또 성도님 집에 거쳐가면서 저들이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면은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다 나가서 이렇게 지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왔도다 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은 웰컴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 전도자들을, 선교사들을 잘 따뜻하게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교회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그러한 이 전도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하는데, 이 일에 특별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자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이오가 이 일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성도들을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이런 순회 전도자들도 오면은 그렇게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막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막 하면서 영접하는 이 일을 이 가이오가 잘 신실하게 했다라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참, 너가 보니까 듣는데 지금 신실하게 행한다 그 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저 누가 오든지 간에 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 활동을 막 전하고 가서 이제 그 파송한 교회로 이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던지 그 교회도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사역 보고, 선교 사역 보고를 하면서 이런 지역 가서 지금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그 교회를 가보면 다 교회가 차이가 나요. 어떤 교회는 정말 전도자가 오는 것을 보고 웰컴하면서 따뜻하게 영접하면서 막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좀 덜하는 교회도 있겠죠.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만은 얼마나 예수 사랑이 넘쳐나는 정말 예수 사랑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 가이오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요, 정말 저희들 참 대접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선교 사역을 보고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그 본 교회에 있으면서 이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있다가 가이오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나그네 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공개하고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무슨 그 사람 영혼 보이지도 않는데 영혼 지금 안 보여요.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몰라요. 뭘 보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가이오가 얼마나 이제 그 일을 신실하게 잘하는지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막 이구동성으로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잘 공개했습니다. 저는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날 때에는, 그곳을 이제 떠나올 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여비도 주었어요. 물질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전송해 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나서 6절 말씀에 참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있구나, 합당하게 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잘해줘서 갈 때는, 전송할 때는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물질로도 이렇게 공개해주면서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히 합당한 것이죠. 그것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깨우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소들이 염려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소들 생각해가지고, 소에게 소가 불쌍하도다, 소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염려하여 이 말씀을 하셨던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저희들이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아니하도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니라. 왜 그것이 과한 것이냐? 저들을 잘 대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 가이오가 저들을 잘 대접해주고 갈 때에도 이렇게 전송해주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7절 이제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왜 이렇게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또 다른 명령, 큰 명령 받지 않았습니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나가서, 우리 다 지금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다 우리 이 명령 주님 앞에 받았습니다. 땅끝까지라도 나아가서 제자 3년 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의 환경이 있고 처지가 있어가지고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나가고 있지만은 정말 모든 걸 팽개치고 거기 나와 있는 거 주님의 이름에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아가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가 7절에 나아가는 자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자녀도 길러야 되겠고 사업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 못 나가고 있지만 그 나가서 그 계명을 받아서 하는 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고 저들을 잘 전송해주고 저들을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을 보내주는 것이 같이 함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만 너희들은 그냥 잡도 필요 없고 그냥 사업장도 필요 없고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가야 돼요. 우리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그러한 자들을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같이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상에 동참하는 게 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8장 조금 이따가 나중에 부르게 되겠지만은 온천에 다니면서 우리 복음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먼 곳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힘쓰든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물질을 보내는데 동참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영혼이 잘된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사랑으로 행하고 있구나.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가이오와 같이 영혼이 잘 되고 사랑으로 행하려고 있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가이오와 같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오드 레베와 같은 그러한 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디오드 레베는 그 교회에 있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그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자가 얼마나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지금 어그러뜨리고 앉아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죠.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이제 전도자를 파송해 보내면서도 염려가 돼가지고 마땅히 교회가 그러한 전도자가 오면은 잘 영접해야 되겠지만 염려가 돼가지고 미리 두어 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쪽 지역에 순회 전도자를 파송을 했는데 그 전도자가 그 교회에 이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믿지요. 다 이렇게 따뜻하게 웰컴하면서 저들을 잘 접대할 줄 믿겠지만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말씀하니까 여러분 그들을 잘 영접해 주시고 잘 대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줬는데,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러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딱 그 교회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니 사도가 그렇게 요청했으면 그 사도의 요청 받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부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접대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좀 문법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이 갈 거니까 저들을 접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를 접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 일행 속에 포함이 안 되었을 텐데 왜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요한도 접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부탁하고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제자들을 가지고 파송해서 이제 전도를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전도하다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들어가면은 제자를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부탁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 전도사 잘 받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 전도사를 잘 받는 것은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도 요한을 받는 것은 그 보내신 예수님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이니라.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지금 그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그 사도 요한이 부탁한 사람까지 거부하면서 요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사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앉아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거든. 이 폄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가지고 함부로 모함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들 제가 참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우리 어떤 분을 말씀해 지휘자 중에 어떤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었는데 장로님이 문제가 있었든지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든지 아들 앞에서 목사님 흉을 많이 봐가지고 이 지휘자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맨날 가는 곳마다 각을 지우고 왜 이렇게 항상 그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우리 듣는 앞에서 목사 흉을 봤어요. 목사 흉을 봤어요. 그것이 아주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주의 종을 보면은 다 이상하게 보이고 불신의 감정이 먼저 생기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왜 우리 동영상을 보고 무슨 기사를 읽어도 손 그런 것만 골라서 보시는 건지. 목사님, 선교사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선교비만 축내면서 주의 종들이 다 썩었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그 영혼이 물론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 주의 종들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믿질 못해요. 주의 선교사라 할지라도 다 나쁜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의 종 믿으면 안 돼, 선교사 믿으면 안 돼, 선교사 믿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 가서 이 디오드레베가 그러한 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사도가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굳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이렇게 폄론하거든. 함부로 주의 종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폄론하면서 그것도 부족하여서 형제들을 자기만 접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접대하지 못하게 하고, 접대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버려라. 아마 그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으뜸되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도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선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행하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께 속한 게 맞구나. 저렇게 악한 것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뵌 적이 없구나. 지금 으뜸되기 좋아하고 높은 지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직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도다. 행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가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가 없어야 돼요.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믿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저는 우리 사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왜 저를 왜 모르십니까? 제가 이렇게 높은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그랬었는데. 너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든가, 망령 때에 핍난하고 앉아가지고 주의 종들 오는 것까지 막아버리고,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접대하는 것까지도 금하고 내어 쫓고 하는 그런 악을 불법을 내 교회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던 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너는 영원히 울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몰라.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교회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가령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전도사가 오면은 그 전도사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 성도를 힘든데, 우리 교회 재정 넉넉지 아니하는데 왜 그런 자들 부담 오게 해가지고 왜 부담 주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오면은 또 재워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면 식사 또 챙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 성도들 다 지금 일하고 바쁜데 식사 챙겨줘야지. 누군가 또 집 오픈해줘야지. 오픈해주지 않으면 호텔, 그 비싼 호텔 또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갈 때 또 하나님이 또 전송할 때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워요. 우리 교회 재정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눌 때 쓸 때 많아요. 우리 재정 힘든데 그런 사람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운데 왜 부담 주고 있어요? 디오드레베 얘기 들어보면은 참으로 교회 걱정하는 것 같아 아주 현실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가이오와 같은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또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데메드리오도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 악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러한 자가 절대로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자가 또 중직자가 돼가지고 막 성도들 위한다, 교회 위한다, 뭐 재정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것에 캄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십니까? 다른데 다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여, 너희들은 나의 일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도다. 내가 테살로니가 있었을 때 너희들이 한 번, 두 번 나를 물질로 도왔도다. 내가 이거 너희들 물질 원해서 선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과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노라. 나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 나의 고난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으니까 그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뭐가 성도 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재정하는데 왜 선교사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 힘들게 해가지고 그 성도 위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앉아 있으니 오히려 복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는 하나도 없고 정말 영혼이 잘 되셔서 영혼이 잘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두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잘해야 돼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지금 가이오 잘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앞으로도 가리로다. 신실하게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해야 되니까, 이러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써서,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격려해 주기도 하고 선행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면서 지금 자꾸 가이오를 인도해 주고 있으니, 가이오는 이러한 편지를 잘 받으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기도 하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지를 잘 읽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오느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그렇죠. 이 편지를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사도 요한이 직접 와서, 우리 또 비대면도 좋지만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온라인으로 드립니까? 그것도 좋지만 여기 면대하리라 라고 하면 면대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 우리 대면하여가지고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든지 이러한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은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들하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11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는 본받게 돼 있어요.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만은 위에서부터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좋은 본을 보내서 장로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목사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참 집사는 저렇게 하는, 권사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아니 맨날 장로만 되면은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아니에요. 잘 본을 보여주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 돼. 이 가이오와 같고 데메드리오와 같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악한 본을 우리 교회에 없어야 돼. 그래서 본을 본 대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리더가 특별히 되고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본을 끼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형제를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맨 말씀에도 보게 되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좋은 친구들, 우리 영적인 친구를 통해서 우리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별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 공동체도 그렇고 좋은 영향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원리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 잘된다,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좋은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된다. 우리가 영혼이 잘 돼서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서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는 지금 막 위험한 도구, 막 지금 이 나이프와 같이 칼과 같은 걸 막 달라고 합니다. 그건 너한테 안 돼, 너 위험한 것이야. 근데 그걸 좋아 보이나 봐요. 자꾸 그걸 달라 그래요. 어떤 부모가 그걸 주려고 그러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지요.
여기 좋은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은 좋은 길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이 다른데 우리 로마서에서도 쓰여지고 있어요. 로마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길 열어주세요. 좋은 길 열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근데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쭉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길이 우리 보기에는 안 좋은 길 같아요. 가는 길에 막 풍랑을 만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그냥 위급한 위태로운 길이었었어요. 아니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길 열어달라고 했는데, 왜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좋은 길 열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지중해에서 떠돌게 하시고 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나쁜 길이에요.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길이래요. 아니 그 길이 좋은 길인가 라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이었어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또 그곳에 가가지고 가는데 토인들이 잘 영접해 줬는데, 바울이 또 섬기려고 사랑으로 형제들 사랑해서 섬기려고 문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밤에 추우니까 떼는데 그 숯불을 떼는 데다 거기다 이제 지금 모닥불을 떼는데 거기다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를 타다가 거기에 하필이면 뱀이 들어있어, 독사가 있어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독사를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이 손은 저거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멜리데 섬의 토인들이 저자는 살인자가 분명하다, 살인자로 의심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독사가 물게 했다. 왜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만 있는 것이요. 그런데 독사를 물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토인들이 막 이 바울을 가지고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보블리아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데 자기 집에다가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어요. 바울이 가서 안수해 줬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자가 낫게 하니까 그냥 이 보블리오 가장 높은 추장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병이 낫게 되니까 막 극진한 예로서 막 대우해 주는 것이에요.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받고, 나중에 저들이 갈 때에도 많은 예물로 이렇게 전송해 주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마치 욥을 연단하셨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강하게 될 것이니라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안 좋은 길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구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한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길로 범사에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육적으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우리 사랑하는 자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행하면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자라도 돕는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왜 도와야 됩니까? 아껴서 세이빙만 하시다가 뭐 하시려고? 건축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부담 하나도 안 주고 그 돈 가지고 다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 자가 리더로 있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나 보구나, 영적으로 깨어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을 맛보는 잘 되게 되고 좋은 길이 열려지고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